오늘은 우리가 레위기 24번째 시간으로 진영 밖에 혼자 살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병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피부에 발생한 나병은 누가 걸리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을 진찰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은 조심스럽게 진찰해야 했고, 나병으로 판결이 나면 그는 이스라엘 진영 밖에 홀로 격리가 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가족을 만날 수도 없었고 모든 사회생활도 단절되고 격리 조치되기 때문에 고립되어서 참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 피부에 난 옴이나 아니면 종기나 그리고 머리나 수염에 나는 이런 이 피부병까지 이 모든 것을 다 진찰하게 하면서 세밀하게 하나하나 진찰하게 하면서 그것이 정말 나병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진료하게 하였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집 밖에 나가지 못해요. 참 답답하다 그러죠.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확진이 되면 2주 격리돼서 집이 아니라 아예 격리시설로 가죠. 그렇게 되면 이 가정에서 이 가족들을 만날 수도 없고 다른 누구를 만날 수도 없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병이 생기면 그것이 나병 환자로 확진이 되고 나면 46절에 병이 있는 날 동안에는 그가 부정함으로 혼자 살되 지인 밖에 나가서 혼자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방편이에요. 그가 그 지인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나병은 전염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나병이 퍼지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의 위험이 되기 때문에 그를 격리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병 문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러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의 이 전염성과 파괴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격리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세요.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시는가 하면 내가 죄인됨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기 위하심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교회에서 권징이라는 걸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를 하고 권징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공동체에서 격리시켜요. 그렇게 함으로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살려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극약 처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참 죄악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우리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우리 읽어 내려갑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리라.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출교하라 그 말이에요.
출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46절에 마지막 절 4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병 있는 동안에는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으로 나가서 살지니라.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나가라. 왜요? 그 나병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퍼지기 때문이라. 오늘 본문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음행한 일들을 말을 하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느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3절에 내가 실로 몸은 떠나 있으나 지금 고린도에 없으나 영은 너희와 함께 있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5절 말씀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런 자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교회 공동체 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그 영역을 떠난 영역,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밖의 영역을 사단의 영역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단의 영역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말은 교회 공동체 밖으로 그를 출교시켜 내어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당시에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오늘날의 가족 공동체와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건 뭐냐면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오늘날에는 교회 공동체의 이 성도의 교제가 그렇게 돈독하지 않다 보니까, 과거에는 옛날에 이 초대교회 때는 거의 매일 모여서 애찬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매일 그랬기 때문에 거의 식구처럼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동체에서 쫓겨나간다는 건 뭐냐면 홀로 된다는 것이고 괴로운 것이고 힘든 거예요. 너무나도. 그렇게 되게끔 그를 거기서 출교시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게 하고 그를 출교시키는 이유도 또한 무엇인가 하면, 그가 교회 공동체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면서 홀로 있는 가운데 두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면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가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난 후에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극약 처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2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5장 이전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째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은 뭐냐면 그것을 어떻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기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감각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이 썩어도 아픈 줄 몰라요. 손가락이 하나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데도 아픔을 느끼질 않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감각이 살아있어야 사람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거든요. 감각이 있어야 사람이 아픔을 느껴야 사람이 살아있는 거고, 아픔을 느껴야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각이 없으면 치료 자체가 되질 않아요.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제 오전에도 이 마태복음 하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이 세례 요한이 무섭게 책망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이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감각이 없어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극악한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를 인정하지 않아요. 회개라는 건 내가 얼마나 극악한 죄를 짓고 있는지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그 죄를 인정할 때 그때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으면 절대 회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실 때 그 조명을 통해 내 안에 그것이 죄로 여겨지는 인정함이 나타나고 죄로 여겨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말씀을 통한이 여기게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무감각하여 아무런 느낌이 없는 그들을 뭐하라는 거예요? 출교시켜서 사단에게 내어주듯 하여서 그의 육신은 멸망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은 뭐예요? 그 육신의 삶은 멸망하고 그의 영적인 삶이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라도 하라는 거예요.
뭐 오늘날은 그렇게 이런 말씀이 통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출교하는 것 자체를 뭐 스스로 출교하는데요. 스스로 출교를 하는데 무슨 출교를 하겠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셨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구원받는 겁니다.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제사장이 진찰하여 알리고 진영받게 격리되어 혼자 살게 되면 그때 철저하게 느끼는 거예요. 아, 나 진짜 나병이구나. 교회 밖에 나가 철저하게 출교당하여 그 수찬 정죄를 당하듯이 그런 권징을 당해보면 철저하게 느끼는 거예요. 아, 나 진짜 이거 잘못된 거구나. 그런 걸 확실하게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 45절로 돌아오시면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입니다. 시작.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아멘.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주변에 오기만 하면 뭘 해야 되냐? 옷을 찢고 윗입술을 가리우고 부정하다 외쳐야 되는 거. 그 말은 뭐냐면 이리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나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오면 옮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뭐 하는 건가 하면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사람을 지키는 것인가 동시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게 하여서 스스로 뭐하게 하는 거예요? 인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있는 동안에는 늘 부정할 것이다. 그러니 그런 진영 밖에서 이런 안타까움과 비참한 현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내 스스로가 나병 환자라는 걸 깨닫게 될 때, 우리 어제 오전에도 마태복음 3장의 말씀처럼, 그리고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그들이 세례 요한의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일이라는 그 아주 단편적인 그 메시지를 듣고 무리들과 세리와 군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 메시지를 듣고 대번에 하는 말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동안 자신들이 짓던 그 죄를 돌이켜서 그 죄를 인정하고 이 죄가 그렇게 나쁜 죄라는 걸 깨닫고 이제는 돌이켜야 되겠는데 그걸 어떻게 돌이켜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물어보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일상 속에서 내가 죄라고 여기지도 않고 있던 무감각하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조명되어서 내가 깨달아질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묻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나병과 같은 죄들을 숨기며 그리고 그 죄들을 숨긴 상태로 주님 앞에 나와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르지 않으시거든요.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며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계속해서 조명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우리의 죄를 깨달을 때마다 그 죄에 대해 철저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어떻게 지었는가를 계속해서 부정하다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 회개함을 통해서 뭐 하는가 하면 나 스스로가 그 죄에 대하여 분명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부터 나 스스로가 멀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때는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고 무엇이 어떻게 죄악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죄에서 내가 돌이키게 해주옵소서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님 앞으로 돌이키시며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갖게 돼요. 감각이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그 죄와 멀어지고 되고 그 죄와 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지 않으면 그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무엇인가 막 장난해서 옷이 더러워졌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부모는? 아이를 씻기고 또 옷을 갈아입히죠.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아, 새 옷 입었으니까 안 그래야겠다 그러나요? 안 그러죠. 옷을 갈아입어도 나가면 또 더럽혀요. 왜 그래요?
그게 더럽다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를 못하니까. 근데 조금만 커서 그게 더럽다는 걸 인지하면 어떻게 해요? 안 그러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나면, 그래 영적으로 우리가 잘하면 그 죄에 대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문 밖으로, 진영 밖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나아가서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죠. 나병 환자가 진영 밖에 나가 외로이 홀로 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에 진영 밖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로이 홀로 있는 그 나병 환자와 함께 예수님이 뭐 하시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살려내시고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를 새 사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나병의 글에 대한 주님의 복음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외로이 홀로 있는, 죄악 가운데 홀로 있는 나를 살려내세요. 그리고 그 주님의 살려내심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여서 우리 주변에 지금도 영적으로 나병에 걸려 죽어있고, 그리고 그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스스로 그것을 죄를 깨닫지 못하며 살고 있는 그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홀로 두지 않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너의 그 죄악된 부분을, 그 해결되지 않는, 그 끊어지지 않는 그 죄를 주님께서 너를 거기서 구원하러 오셨다. 그 복음을 전해주며 주님과 함께 이 기쁨을 그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